자, 오늘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사업가 루디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담임 목사님실에 가면은 우리 명필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붓글씨를 쓴 쪽자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게 다 있어요. 이게 원로 목사님 쓰신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죠? 이야, 명필이에요, 명필.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안에 내용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읽을 수 있는 분들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육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거 원로 목사님이 딱 걸고 난 다음에 교육자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읽어보세요. 그랬더니 잘 못 읽으시더라고요, 이거를요. 이게 뭐예요? 그렇죠. 모, 사, 제, 인, 성, 사, 제, 천. 그럼 이게 뭔 뜻일까요? 우리 원로 목사님은 아시잖아요. 자, 여러분,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렇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사람이 계획할지 아주 기가 막힌 명필을 이렇게 쓰셔서. 그냥 살아있는 것 같죠? 이 필체가. 야, 이 말씀대로 여러분 삶 가운데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제 얼굴 보이게 하세요. 예. 자, 사람이 계획할지도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계획했다고 하나님이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그 일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계획하더라도요, 그것이 틀릴 경우 많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 방향을 바꾸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미련하게 자기 고집을 부려. 제가 이제 개업 예배 드리는 데를 가서 신방하는 걸 보면 제가 겉으로는 표시를 안 해요. 속으로는 아유, 이거 1년도 못 가고 망할 집이에요. 이게 1년도 못 가요. 아, 여기서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거기서 장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복을 빌어줘야 되는데 솔직하게 빨리 마음 접고 이 가게 문 닫고 다른 데 사업장을 구해보세요. 다른 장소를. 그런 마음이 들 정도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고집을 부려. 꿈을 꾸는 거야. 아, 내가 계획했어. 이제 계획한 대로 하나님이 나를 밀어주실 거야.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고집을 못 꺾어요. 오늘 말씀 것처럼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해요. 그 말씀에 비춰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고니온에서 디모데를 만나요. 이제 이 갈라디아 지방으로 이제 가서 소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박약을 트셔. 야, 그쪽으로 가지 마. 어디로 가야 되냐? 마게도냐로 가야 된다. 그 마게도냐가 어디냐면 유럽인 거예요. 그리스 북동부 그 해안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라. 이제는 소아시아에 갈 필요 없다. 이제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그 유럽으로 가라. 그럼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볼게요. 길지만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봉독합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신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니라. 자, 자기는 이제 갈라디아 지방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소아시아로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거야. 야, 그쪽으로 가지 마라. 근데 밤에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막 청하는 거야. 사도 바울이요, 우리 동네로 와가지고 복음을 좀 전해주십시오 라고 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걸 인정했다는 거예요. 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면서 소아시아로 아시아로 가야 되는데 방향을 틀어서 이제 좌측으로 가야 되는, 우측으로 가야 되는데 방향을 틀어서 좌측으로 그리스도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고 무슨 계획을 짜더라도요, 꼭 내 고집을 피우는 게 있어요. 난 절대 이거 포기 못해.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이걸 포기하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포기 못해. 포기 못하다 보니까 그냥 본전 못 찾고 다 가게문을 닫을 경우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원로 목사님 얘기 자주 나오는데, 제가 원로 목사님을 참 존경하기 때문에 원로 목사님 말을 좀 하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이 개업 예배를 이제 가셔야 된대요. 근데 그 가는 집이 술집이라는 거예요, 술집. 근데 가시면서 그랬대요. 이 가게를 망해하게 만들어야 되나, 부하게 만들어야 되나.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 애써부터 술집을 하지 말아야지. 근데 꼭 그래, 하나님은 야, 이거 아니다. 그래서 이 고집으로 내가 술 장사, 물 장사 해가지고 떼돈 벌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거 벌지 못해요. 금방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제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라는 그 말을 듣고 그걸 인정하고 이제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스로 가게 돼. 그리스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마게도냐 서성이 빌립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누구를 만나냐? 바로 유대교에서 개종, 유대교로 개정한 루디아를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이 계획을 변경하면서 마게도냐 지방, 지금의 그리스도로 이렇게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로 개정한 루디아를 만나는데,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연의 만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방향을 트신 것이지, 계획이 없이 방향을 트시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루아디아를 살고 있는 이 루디아를 빌립보로 오게 하고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던 바울의 계획을 변경시켜서 바울을 이끌어 이 땅에 오시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 강가에서 기도하는 루디아를 바울과 만나게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루디아는 누굴까요? 루디아는 한마디로 지금으로 말하면요, 잘 나가는 사업가입니다. 잘 나가요. 그가 무슨 사업을 했냐? 그가 어디에 있었냐 하면요, 이 두아디라 출신의 여성입니다. 이 두아디라는 곳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한 교회예요. 하나 교회가 나옵니다. 거기는 상공업이 굉장히 발달됐습니다. 항구 도시예요. 그런데 거기에 특이하게 명장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명장이 뭐냐 하면 윤기 나는 자주색 비단을 만드는 것이에요. 근데 로마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색깔이 뭐냐면 바로 자주색입니다. 왜? 귀족들이 입는 옷이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잘 팔리겠어요. 그냥 만들면 나가는 거야. 만들면 매진되고. 그런 값비싼 것을 만들고 파는 사업가 루디아가 사업을 잘해서인지 아마 재산이 좀 모여져 있었던 것 같아요. 사업자 빌립보에 온 그녀는 바로 바울을 만납니다. 바로 본문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14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루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자, 여러분, 참 이게 기가 막힌 일이 뭐냐면요,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만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을 만나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을 또 들어요. 근데 그게 루디아의 태도를 보면요, 그 사도 바울이 전해준 그 말을 청종했다는 거예요. 청종했다는 건 뭐냐면요, 무시하지 않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소중히 마음을 열어, 정말 저 귀한 말씀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구나, 내가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야 되겠다. 그래서 마음을 열어 청종했다고 그럽니다. 청종했다고. 아주 잘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나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그 들음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더니요, 어떠냐? 막 그동안에 자기가 살고 있었던 것들이 인생의 잘못된 삶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 여태껏은 내가 사업을 하도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했다.
내 마음대로 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했다. 하나님의 일은 뒷전으로 두고 자기가 하는 일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하나님께 잠시 와서 예배드리고 그거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전폭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했던 그 자신을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어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뿌려서 이제 스스로 깨닫게 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요, 말씀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요, 성경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읽지 못하면요, 우리는 경건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질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 따라가고 저 사람 따라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마음을 꽉 닫고 있으면 아무리 귀한 말씀이라도요, 내 귓가에 들리지 않아요. 마음을 열어, 누리야처럼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청정하고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했더니 그 마음속에 성령 충만함이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모습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임하셨고, 또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보너스로 각색의 은혜와 은사를 부어주셨어요. 바로 이것이 우리는 말씀 충만의 삶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특이한 영상을 봤어요. 참, 이걸 보면서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쳐다보는데 그 모습이 꼭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어떤 개가 플라스틱 통에 자기 머리가 낀 거예요. 근데 플라스틱은 투명해서 다 볼 거 아니에요. 25일 동안은 막 그렇게 다니니까 이 개가 완전히 이제 아사 직전에 온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든 잡으려고 살려주려고 쫓아다니는데, 이 개는 어떻게 해? 그 손길을 도망가는 거예요. 좀 있으면 아사돼서 죽는데 그 손길을 피하는 거예요. 가진 방법으로 잡아도 도저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한번 영상 보세요. 이 개를 보고 과연 어떤가 한번 보세요. 한 형제, 항상 둘이 같이 붙어 다니고. 이리 와. 먼지 섞인 햇살 아래 웃음기 없는 표정으로 살아온 날들과 살아갈 날들을 생각해. 늘 같이 다니면서 먹고 놀고 했는데, 저 걔가 안 먹으니까 저 애도 잘 안 먹지요. 저 돌아다니면서 이제 밥이 없으니까네, 집단에는 뭐 주워 먹으려고 주워 먹다가 안 빠진 게 이제 저러고 다니는 기라. 아, 제 뒤로 돌아간다. 어디로 갔어? 네, 여기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볼게요. 여기까지. 자.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좀 말씀을 좀 먹으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세상 것들이 지금 여기 내 안에 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껴 있어가지고 말이 못 먹는 거예요. 왜? 다른 곳에 신경이 다 있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이제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 아까 빗물어가지고 이렇게 핥아 먹었잖아요. 그냥 일주일에 1시간, 30분 목사님 설교하는 시간. 그걸로 그냥 영적인 달램을,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 소용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사람을 쫓아다녀. 야, 교회 와서 말씀을 들어라. 교회 와서 좀 영성을 좀 훈련해라. 교회 와서 좀 찬송가도 하고 교회 와서 기도도 하면서 계속 이렇게 손을 벌리고 가는데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도망다녀. 바빠요. 저 얼마나 바쁜데요. 뭐.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겉의 모습은 평범 뭐 건강해 보이고 평범해 보이지만 그러나 이 속은 다 그냥 너무 연약해져 있는 상태가 바로 우리들, 저 개와 우리들의 모습이 좀 비슷하지 않나 싶은 거예요. 이거를 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열려면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게 이거를 열려면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거를 전적으로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님들은요,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 없는 모든 것들은요, 모래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예요. 계속 잘 믿고 봉사를 하려면요, 말씀 충만해야 합니다. 바로 루디아가 말씀을 잘 듣고 감동을 받고 순종했던 것처럼 이 말씀 충만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15절 말씀. 이제 이것도 또 중요합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시작.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 자, 여기 앞에 보면 뭐라 그래요?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한마디로 루디아 가족 모두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바로 루디아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루디아가 어떻게 살았는지, 루디아의 인격이 어떻게 된지, 루디아가 그 가족에서 어머니로서 또한 부인으로서의 삶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단번에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자식에게 야, 예수 믿어라. 그러면 엄마나 잘 믿으세요. 엄마가 믿는 예수님 나 안 믿을래요. 남편한테 예수 믿으러 우리 한번 교회 갑시다. 자, 너나 해라. 여러분, 그런 말을 듣지 않아요.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러나 그런 말을 듣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교회에서는 경건하게, 교회에서는 깨끗하게, 교회에서는 뭔가 영성이 있는 겉모습을 보였지만 그러나 실상 삶 속에서는요,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에서 더 못한 모습으로 교회 갈 때는 그냥 옷 예쁜 거 입고 막 여기 막 하고 립스틱 바르고 막 이 눈깔 뒤집어가지고 여기다가 립스틱 바르고 막 그러고 가. 근데 남편 앞에서는요 그냥 눈꺼 이만한 거 또 끼고 그 바지 툭 튀어나오고 추리닝 입고 빵꾸 나오고 양말 빵꾸 나는 거 신고 이빨에 고춧가루 끼고 이렇게 해서 하루 종일 자다가 남편 올 때만 깨서 왔냐 이러면 그 남편이 야, 네가 믿는 하나님 나는 절대 안 믿는다 그러겠지. 그런데 오늘 이 루디아는 바로 그렇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자식들에게, 남편에게. 뭐 남편은 소개하지만 그게 가족이라고 그랬으니까. 가족 구성원이라고 그랬으니까. 단번에 예수님,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어머니가 믿는 예수님 진짜예요. 그러면서 믿게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할 때도요, 기독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지, 그냥 얍삽하게 세상적인 것들,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세상적인 판단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면 꼴딱 망해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기준대로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요, 주위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래요. 제 아들이 이제 영내에서 거주하다가 이제 짬밥을 좀 먹었더니 이제 영외로 청년주택을 이제 어떻게 당첨이 돼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차 하나 사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아, 알았다. 차가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수소문했는데 우리 김성원 목사님하고 안지림 목사님이 또 가르쳐주면 안 돼요. 여기 있어요. 뭐뭐 자동차 경매 사이트가 있대요. 근데 그분이 한번 찍어준 자동차는 다 좋대. 야, 그걸 김 목사님도 얘기하고 안 목사님도 얘기하시는 거야. 자기도 나중에 이거 팔고 살 때 거기서 사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잘 아는 모 목사님이 엊그저께 거기서 1,500만 원짜리 차를, 시중에는 1,500만 원, 1,600만 원 차를 그분한테 얼마에 샀다고요? 얼마요? 930에 새 차를 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그분은 차 팔면서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차 팔면서. 그건 뭐야? 그만큼 자신이 있는 거예요. 자기 사업에 욕심 부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 인정받고, 야, 저분이 그리스도이구나. 말 그대로 상호 이름처럼 반석이구나. 정말 반석이구나. 그러면서 사업을 하면서 전도한다는 거. 이야, 여러분, 이거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든 나가면 교회 다니고 숨겨. 사업을 하다가 보면은요, 뭐 술 한잔도 할 수 있고, 술 한잔 먹을 때도 있고, 또 노래방도 갈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어. 접대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신분을 숨겨. 그리스도인인데 숨겨. 그럼 질질 따라다녀요. 이렇게. 저분이 내 유명한 거래처 사장이요. 그 저분하고 거래가 끊기면 나는 아무것도 쪽박을 찰 것 같아. 그럼 그분이 룸사러 오라면 룸사러 오러 가고, 그분이 술집으로 오라면 술집에 가고, 그 사람이 야, 한 잔 드셔? 먹어! 그러면 또 네. 안 먹으면 거래처 끊길까 봐.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다 보면요, 그 사람 오래 못 가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를 상대방에게 보여주면 그 사람은 인정한다니까.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야, 저 사람한테는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대신에 저 사람한테 뭔 일을 맡기든 정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준다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면요, 어디 가든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사업가면은 사업가들의 인정을 받고, 또 직장인이면 직장인답게 인정을 받는 것. 그래서 말을 한마디 하면 할수록 그 사람에게 신뢰가 더 가는 그런 모습이 되면 그 사업장은 안 들려요. 안 될 수 없는 거예요.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누구 따라가시라고요? 하나님 따라가세요. 그럼 그 길이 성공의 길인 거예요. 내 고집 부리지 마시고요. 본문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해 볼게요.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리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 정말 귀한 말이 있어요.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자기가 예수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라고 말했어요. 당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우리 집에 와라. 이제 갈 데 없으면 우리 집에 와라. 지금 바울 일행도 빌립보 지역에서 머물 곳이 없었습니다. 그때 루디아가 기쁘게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어요. 그런데 이 루디아는요, 이 바울 일행을 초대를 시작을 하면서 루디아 집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거기가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40절에 보면요. 한번 읽어볼게요. 16장 4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자, 뒤에 보세요. 루디아 집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누가 있다고요? 형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루디아 집이 어떻게 됐냐면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한 사람이 믿음을 통해서 바울의 말씀을 듣고 한 사람이 변함을 통해서 그 가정이, 그 집이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개척교회가 된 거예요, 개척교회가. 그래서 루디아는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가 이렇게 재산을 모은 것도, 자기가 이렇게 큰 집에 사는 것도 다 누구 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구나. 이런 좀 넓은 마음을 우리들이 갖고 있어야 되고, 모든 포커스를 하나님 앞에 맞춰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집을 교회로 이렇게 다 이렇게 내놨어. 그럼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 안 주실까? 여러분 집 안 빼서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집.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제 모교회가 있습니다. 제 모교회인 능곡교회예요. 능곡교회는 선교사 언더우드 목사님께서 1883년 3월에 개척을 했습니다. 몇 년이에요? 이 사진 아직 보여주면 안 되는데? 128년이에요? 128년? 그렇죠. 128년이나 된 교회예요. 그때 128년 전에 언더우드 선교사님하고 어느 분하고 개척을 해서 개척 멤버예요. 그분 이름이 이기석 씨인데, 이기석 씨가 능곡교회가 시작하는 첫 예배를 자기 집에서 드렸어요. 자기 집을 다 드렸어. 그래서 거기서 예배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이제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번에 여러분들이 보는 거는 이제 오른쪽이죠. 저분이 이기석, 저분이 이제 집사님까지 하셨어요. 장로님까지 하셔야 되는데 연세가 돼서 돌아가셨고, 집사님까지 하셨고, 저 이쪽이 여러분 보시는데 이분이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님인 거예요. 그래서 1893년에 이제 개척을 해서 시작이 됐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이 얘기를 왜 하냐? 그 3대째가 이충신 장로님이에요. 3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3대째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와, 걷잡을 수 없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상상하지 못하는. 가장 큰 복이야. 대대로 예수 믿는 복은 물론이요. 또 이 자손의 번성함도 물론이요. 그것뿐만 아니라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공짜가 없어요. 그때 일제시대, 일제강점기 시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모이는 거에 핍박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집을 내놓고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여러분, 이거 보통 믿음이 아닌 거예요. 자기 집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3대째, 4대째 복을 주시는데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듣기로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보상을 받아도 세금이 있지만 옛날에 세금이 별로 없었어요. 그 당시에 400억. 현찰 400억을 그냥 탁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얘기죠. 제가 제 말을 못 믿으려면요, 능곡교에다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정말이에요. 이 빌립보 교회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요,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요, 그렇게 자기 집을 내서 모였던 그 무리들, 그 교회, 빌립보 교회를 뭐라고 했냐면, 빌립보서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첫날이 언제예요? 첫날이 루디아가 자기 집에 바울을 초대하는 그날부터,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요 하나님께서 기쁘신 거야. 너무 기쁜 거예요. 거기만 생각하면 정말 사도 바울이 정말 기쁘다. 내가 너희를 감사함으로 무릎 꿇고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다. 너희들이 복음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너무나 뜻깊다. 감동받았다. 막 칭찬의 일색을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우이제일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우이제일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그러니까 자부심을 갖고 자긍심을 갖고 여러분 자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우이제일교회를 보고 향할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항상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우이제일교회의 장로가 되고 하나님 우이제일교회 권사가 되고 우이제일교회 집사가 됐다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우리 성도들만 보면 기쁘고 목사님들만 보면 내가 항상 감동하고 그 수고의 일삼을 내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소문나는 거예요. 소문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루디아를 통해서 유럽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됐어요. 이것이 여기 장면을 보면 생각한 게 바로 그거예요. 한 사람이 변하니까 유럽의 복음화가 시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실로몬 선교에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마음을 열고 내 안에 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행하셔야 돼. 어떻게?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디 가서든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신감을 갖고, 어디든지 나는 기독 실업인이다, 나는 우이제일교회 실업인 선교회다라는 이런 자긍심을 갖고 여러분 자랑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인정해 줍니다. 인정하는 즉시 사업장은 번성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뜻깊은 일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니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또 허락해 주십니다. 자, 우리 로마서 14장 18절과 19절 우리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한번 보겠는데요.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여기까지 그거 다시 그거 보여주세요. 자, 여기 보면은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자신 있게 말하고 그렇게 인정된 삶을 살면 하나님이 기뻐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또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자, 덕을 위하여 힘쓰는, 자,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쓴다. 이제 칭찬을 받았으니까 어디서든지 싸우지 마시고 다투지 마시고 화평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덕을 세워야 돼요. 그리스도의 덕을 세워야 합니다. 내 덕을 세우지 말고 누구의 덕을 세워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덕을 세워야 돼요. 이 일에 힘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의 삶으로 변할 때 하나님은 기쁘시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정말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그 놀라운 일들이 뭐냐 하면요,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는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충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루디아처럼, 저기 읽어보세요. 루디아처럼 시작. 가정과 이웃과 교회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해 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실업인들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